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로 성찬식 예배로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 드러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 영적인 예배, 산 제사로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동행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신을 걷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산으로 져갈 때 하늘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부 하나님, 온 천지의 만물이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여,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구속하심을 통해서 오늘 이곳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공간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 그러한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머무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령들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파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 공간과 처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즉시 응답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소서. 앞으로의 모든 나날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선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을 비춘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이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섞은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특별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굽어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물은 메마른 심령 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의 담비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기쁨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은 들었으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영성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올바른 참된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큰 뜻이 우리 종교의 작은 예수 아동부가 다음 세대의 귀한 일꾼으로 잘 준비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모습 그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작은 예수 아동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성찬식 예배로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못난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크신 십자가의 큰 능력을 믿으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죽고 주님만이 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말씀 교독을 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노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좋은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다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기업내 에리반의 산지 가스산 북쪽 뒷날 페리스의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과 함께하여 주심에 하나님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아버지 때로는 팍팍한 부분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하나님 그 모든 영적인 긴장감을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주님과의 동행을 믿고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신령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총종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 그 말씀 잘 먹고 잘 아버지시여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지는 귀한 인생 살아가고 살아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를 잘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결단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또 5월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는 스승의 주일 이렇게 교회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린이 주일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풍요롭거든요. 풍족하거든요. 예전은 우리 아이들이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날이라도 정해가지고 좀 이렇게 더 존중해주고 좀 대우 좀 하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어린이날을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측면에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결단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한자어로 등하불명이죠. 등하불명. 그래서 등잔 아래가 밝지 않다는 거죠. 등잔 밑이 어두워. 불은 뭡니까? 밝게 비춰주잖아요. 추위는 잘 밝히는데 등잔 바로 밑은 어둡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 쉽게 말하면 가까이 있는 것을 오히려 모른다는 거죠. 이게 등하불명, 등잔 밑이 어둡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이 오히려 뭡니까? 알아내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죠. 이것을 우리가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말이 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우리는 멀리 선교사들이 나가잖아요. 선교사들이 나가면 우리는 뭡니까? 물질로 그 선교사들을 후원합니다. 후원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들을 열심히 후원하고 또 뭡니까? 주위의 이웃들을 열심히 뭡니까? 복음으로 전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웃들도 신경을 쓰고 복음 전도도 하고 예수 믿으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정작 내 집은 어떠냐는 거예요. 정작 내 집의 자녀들은 어쩌냐 이 말이죠. 정작 내 집의 부모는 어쩌냐 이 말이죠. 정작 내 집의 가족들은 어쩌냐는 거예요. 이게 등하불명이에요. 등장 밑이 어둡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얼마나 가슴앓이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냐면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근심하면서 가슴앓이를 한 것이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교회에 대해서 근심을 했어요. 어떻게 교회가 되었을까? 애가 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걱정하고 애가 타듯이 뭡니까? 부성애를 가지고 모성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민족을 봤던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로마서 9장에서 고백하기를 뭡니까? 자기 동족들. 내가 성령 안에서 진짜 말을 합니다. 내가 거짓말 하지 않고 참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 말 좀 제발 들어봐라는 거죠. 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륙 친척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를 알 수가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스도만을 믿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내 뭡니까 친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는 거죠. 그 정도로 자기의 백성들을 굉장히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 지옥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뭡니까 애가타게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고륙 지친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뭡니까 마음이 불타올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세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이후에 내세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천국을 믿었다는 거죠. 지옥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타들어가는 바울의 심정이 막 뭡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굉장히 뭡니까? 끌어오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독신으로 살았는데 독신으로 살다가 이방인의 선교사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중차대한 문제가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주님의 그 명령에 거룩한 부담이 있어서 그때 땅끝은 서바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자기 고륙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다른 세계 이방인들을 선교를 했고 전도를 했는데 정작 가족들이
못 구원될 수 있는 그러한 뭡니까? 상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땅 끝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땅 끝이 어디입니까? 땅 끝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역적으로 말을 하자면 땅 끝이 막 전 세계 지금은요 지구촌화가 돼가지고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요 땅 끝 의미가 없어요. 금방 비행기 타고만 가버리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땅 끝이 어디냐?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거. 그게 땅 끝이에요. 정말 복음에 잘 들어가지 않는 내 가족. 땅 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도들 외국 선교 열심을 끌고 다 잘합니다. 여기도 선교하고 저기도 선교하고 정말 너무너무 지극정성으로 선교를 잘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도 거기 가서 지극정성으로 선교활동을 하고 여기서도 지극정성으로 선교용금도 보내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갖고 보니까 뭡니까? 정작 자기 집에 불신자가 떡 들어 앉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땅 끝을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 저쪽 뭡니까?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내 가족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면서 여러분 선교활동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리고 여러분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한 선교사는 20번 이상 정도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도 또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살려주시면 또 뭡니까? 그렇게 무서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또 생명 살려주시면 또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자기가 무덤을 만들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들이에요. 그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철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산권에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도세도 모르게 여러분 죽일 수가 있어요. 선교사 한 명 죽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뭡니까? 생명을 각오하면서 목숨을 각오하면서 그렇게 선교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한두 사람 여러 사람이 이제 몰려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만히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정작 선교사 새끼들이 뭡니까? 예수만 믿더라. 마찬가지 개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뭡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면서 예언하고 복걸하면서 천지를 다니면서 뭡니까? 40일 뭡니까? 오전 금식을 하면서 아니면 21일 5일 금식을 하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교육에 부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꽉 찼습니다. 꽉 찼는데 정작 보니까 자기 새끼들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목회자 새끼들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른 중독에 빠져 있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바꿔도 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새끼부터 내 자식부터 돌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아주 크다는 거죠. 남의 자식들 회개하고 돌아와서 눈물 뿌리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데 뭡니까? 정작 내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죠. 오히려 목회자 자녀들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세상에서 방황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뒤늦게 발견했더니 앞불사가 된 거예요. 앞불사. 사역에 너무 분주해서 자녀를 돌아보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던 결과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했어요. 근데 내 자식 정리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이 어디냐? 이제는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내 가족. 내 가족 중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곳이 땅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흘려야 할 눈물의 분량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가 어릴 때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요. 부모들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편할 거예요. 점점 나이가 갈수록. 근데 어릴 때 속을 안 썩였지만 여러분 잘 자랐는데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많다는 거 아이들이. 왜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준비 못했어요. 부모들이. 분명히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흘려야 할 부모의 눈물의 몫이 있다는 거죠. 농사를 여러분 땀을 흘려서 농사하지 않고 어떻게 귀한 소출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식물을 하나 뭡니까 심어도 여러분 거기에다 뭡니까 농부들의 손이 많이 필요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뭡니까 물도 가져다 줘야 되고요. 영양분도 줘야 되고요. 사랑도 해줘야 되고요. 그렇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탄이요, 자녀를 공격해버리고요, 자식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자식이 쓰러져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들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식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버리면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집안에 처박혀 있고 우울증에 쓰러져 있고 했다면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복음 전도자라 한다 할지라도, 복음 전도자의 할아버지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등장 밑이 어둡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은 땅끝은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땅끝. 물론 지역적으로도 땅끝까지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 집안에 땅끝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전도도 안 되고 가장 복음도 잘 안 들어가고, 그게 자녀들의 마음이 땅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때요? 제일 가까이에서 복음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천국이 심어진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가장 가까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가장 멀리서 있는 땅입니까? 목회자보다 여러분 더 목사 같은 평신도들이 있어요. 목사보다 더 목사 같은 평신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 정도로 믿음 생활이요, 철두철미한 평신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들을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가정예배도 수도 없이 드리는 거죠, 여러분. 가정예배를 잘 드린 가정은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네. 사탄이 방해 못합니다.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계속해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설교 준비에 항상 시달려 있는 목회자들은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 여러분, 이런 뭡니까 설교 준비에 그리고 다른 것에 또 다른 사람들 오히려 더 많이 돌보느라고요, 정작 자기 자녀들의 용어는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성도들은요, 이런 성도들은요 있어요. 부지런해가지고요 직장 생활을 하죠. 직장 생활하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도 하죠. 교회 생활만 합니까? 또한 시간을 내갖고 자식들 모여봐라 성경을 같이 읽고요, 시간 투자를 하고요, 성경 가르치고 뭡니까? 암송을 시키게 하고요. 그런 평신도들이 있어요. 암송 시킬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갔는지 그날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체크하고요, 체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이 어디로 삐딱하게 나가겠어요? 삐딱싸움 못하는 거죠. 다 피곤합니다. 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피곤해도 힘들어도 지쳐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다 두니까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잘못된 길로 갈 수 없는 거죠. 이런 신앙의 습관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부모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 그래서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길, 습관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하셨어요. 데레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 길을, 어떤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 길을 잘 주도해줘야 돼요. 그 습관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여러분들이 다 뭡니까? 이 세상 떠나가 버리면 누가 여러분 자녀들을 따라다니면서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라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말씀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맡겨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고생 안 해도 돼. 이미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부탁해버리고 의탁해버리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심는 거죠. 이게 부모 역할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자녀들을 일일이 따라다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없을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자녀들 누가 양육하고 있어요? 말씀이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럼 그 자녀들은 또 3세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영혼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무슨 요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분명히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예수를 50대 믿고 60대 믿는 것도 여러분 안 믿는 것보다 낫긴 하겠죠, 여러분. 복된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얼마나 여러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인생을 절약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육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그 알파가 뭐냐, 여러분 영적 투자 하셔야 됩니다. 기표과 영적 투자, 돈을 투자해서라도 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내 자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아파트 이사 간답니다. 물질이 필요한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실생활에 있어서 필요해요. 아들이 딸이 또 결혼한다는데 여러분 결혼 자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물론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 돼야 됩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더 중요한 기도. 뭘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 뭘까요? 내 자식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 자식들이요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 체험을 진짜 하셔서요 해서요 인격적으로요 변화돼가지고 인카운터의 만남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무엘 같은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세 같은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정작 정말 중요한 기도는 놓쳐버리고 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 안타까운 거죠. 무엇이 중요한데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얼마 못 사는데 여러분 그가 대학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대학에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사람에게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사람에게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사람에게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죽는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생명 아니겠어요? 생명.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눈을 여러분이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뜨셔야 돼요. 뜨는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자기 자식을 살리려고요 말씀 세미나 하루 종일 말씀하는 데가 있어요. 말씀 세미나 돌리는 데가 있어요. 그 말씀 세미나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2-3시간 타가지고 뭡니까 그 세미나에 참석하게 합니다. 자기가 태워다 줘요. 같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부터 말씀 세미나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오후 계속해서 내내 말씀을 먹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그곳에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영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자기 자식이 영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 세대를 보니까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학문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한 가지 일념이에요. 뭔지 아세요? 내 자식 살려야 되겠다. 내 자식 살려야 되겠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자식이 천국까지 입성하기 위해서 그 인문을 가르치는데 그 인문이 뭐냐?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본인이 하루 종일 할 수가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세미나, 말씀 세미나에 자식을 보내는 거예요. 본인이 다음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가 가르칠 거예요? 자식을. 그러니까 이미 말씀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목사님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가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녀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토요일 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일단 다 제쳐놓고요 피곤도 하겠고 할 일도 많겠지만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뭡니까?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각오한 거죠. 왜요? 자식을 주님이 기업으로 주셨거든요. 기업으로 줬다면 하나님께서 네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자식은 뭡니까? 부모에게 왜 줬냐? 책임지고 잘 길러라는 거죠. 책임지고 양육하고 훈계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보면 여러분 책임지고 자녀들에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또 갑니까? 라삐에게 또 보내잖아요. 돈을 쌓아주고 주면서 라삐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야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는 1세대들의 부모님들이 되어야 여러분 그런 2세대들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그런 자녀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된 먼저 배웠던 그런 1세대의 부모들이 그 다음으로 전승할 수 있는 거예요. 후계자를 삼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의 후계자를. 그래서 이 목사님은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의 말씀을 의지한 거죠.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은 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확 붙들어 매고 자식을 세미나로 보내버린 거예요. 본인이랑 같이 하루 종일 가동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자식을 하나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뭡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 말씀에 맡겨버리잖아요.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자식 농사 잘한 것 없습니다.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맡기셔야 돼요. 인간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준다고 해주고 싶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은 원입니다. 다 해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어. 아까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도 부모도. 여러분 자식의 뒤를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치사거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여러분 말씀에 빨리 튀는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 말씀께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께 의탁해 버리는 거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면 그 말씀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주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딱 방향 지시를 해주거든요. 그건 안 되지. 딱딱 뭡니까? 잘라주는 거예요. 딱딱 그렇게 가야지. 오케이. 거기에 벗어났어. 잘라야죠. 오케이. 다시 다른 길로 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을 살리고 목회도 하는 것이지 내 자식을 죽도록 놔둬버리고 성도들만 살린다고 목회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기 자식은 저렇게 됐는데 누가 좋아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좋아라고 하겠어요? 네 자식도 제대로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가요? 가정에서부터. 자, 디모데전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랬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부터 돌보는 거예요. 가족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보다 악하대요, 놔둬버리면. 누굽니까, 여러분? 엘리제 사장이죠. 자기 자녀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결국 자식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자기도 못 풀어 죽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만들어내나요? 결국 그 목사님 자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잘 양육을 받아서 어떻게 됐냐면 본인도 사역자가 되고요. 말씀이 있으니까 본인도 사역자가 되고 사역자이신 아버지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함께 협력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 아무리 잘 가르쳐놔도요 결국 하나님의 학문이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세상의 모든 학문 여러분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없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절대 메리트가 뭔지 아세요? 절대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메리트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학문이 좀 부족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넘치면 세상 학문에 아주 빼어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거죠. 말씀이 있는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자로 주님께서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부모님들의 귀한 신앙을 자녀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의 주의를 통해서 여러 어린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말씀을 나는 정말 잘 양육받아야 되겠구나 배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님들은 뭡니까?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구나를 그걸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야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면 뭐하고 똑똑하면 뭐하고 박사학위 받으면 뭐하겠어요.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만 돼갖고 뭐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요. 말씀이 없는데 so what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죠. 뭔 소용이냐. 주님은 그래요. so what 뭔데 그게 나와 뭔 상관인데 여기서 so what 여기서 so what 하시는 거 우리 주님은.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땠다는데? 그것이 좀 어떠는데? 어땠다는 거니? So what? 그게 어때서? 그렇게 좋아 보여? 그러는 거 주님은. 이렇게 해서 행복해? 저렇게 해서 행복해? 나와 무슨 상관이야? So what?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4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길을 안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 토라를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거죠. 예. 주야로 뭡니까?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하가 하는 자로다. 즉 하가가 뭡니까? 묵상인데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 소리를 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원래 본질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하가요. 하가. 다시 말하면 소리를 내는 거죠. 이런 인생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소리 내면서 날마다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는 자들은 어떤 결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느냐, 이런 인생의 결과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서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려면 뭡니까? 내 자녀들이 정말 복된 인생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악인은 뭐냐? 악인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온 천하를 얻고도 악인의 최후는 뭡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버린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미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따를 뿐이에요, 여러분. 이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미리 가르쳐줘도 그 말씀에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심지에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못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내 것을 내놓는 거예요. 내 것을 내놔. 내놔봤자 여러분. 내놔봤자 시간 낭비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단축키가 있어요. 컴퓨터에도 단축키가 있는 거예요. 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시간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이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봐라 이 말이야. 인생이 전략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돈만 전략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진짜 전략하는 게 진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부자예요. 매덕만금이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전략한 자가, 진짜 제대로 산 자가요. 전략하면서 제대로 인생을 정말 하나님 뜻한 때 산 자가요. 진짜 인생을 전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돈이거든요. 우리는 자녀들을 영원히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영원히 책임지실 그분 파라클레토스에게 맡겨야 되는데, 파라클레토스는 언제 역사하냐면 말씀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의 줄기를 타고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아이들을 이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맡겨봤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맡기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의 서막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3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3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출애굽 1기와 출애굽 2기와 출애굽 3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 1기는 BC, 기원전이죠. 기원전 1446년. BC 1446년 하면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BC 1446년 그 람세스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탈주를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을? 40년을 지내잖아요. 여기에 광야 일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죠. 이게 뭡니까? 광야 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는 언제 시작되냐? 1405년, BC 1405년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입성해서 가나안 땅에서 몇 년을 사냐? 15년을 살아요. 이 15년을 살 동안에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2기예요. 출애굽 2기.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자식들과 모세 다음 세대인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들이 실수를 했는데 그냥 실수가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요. 그들보다도 오히려 그들의 조상이 실수했어. 2세대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실수했겠죠. 근데 2세대 그 전 1세대들이 엄청난 실수를 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모세는 그래도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때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여호수아
이 세대, 뭡니까? 이제 여호수아도 1세대에 마찬가지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요, 엄청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용맹스럽고. 깨끗하고 용기 있고 용맹스럽고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잘한 건 잘했죠. 잘한 건 잘했는데 정말 뼈저리게 유일하게 못한 것이 있어.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 그게 뭐냐? 후계자 못 세웠어요. 후계자 안 세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사사기가 접어들어버린 거예요. 후계자가 없어, 후계자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래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다음, 여호수아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비극이 그때부터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있었을 때는 몰랐어. 여호수아가 같이 있을 때, 여호수아 같은 시대에 살았던 장로들이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자꾸 선포했었고 하나님을 알려줬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설교만 듣는 거하고 여러분 정말 제자 훈련을 받는 거하고 달라요. 제자 훈련을 했었어야 돼요. 제자 훈련을. 설교는 많이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야기는 했죠. 근데 누구를 정적 딱 선택해가지고 뽑아서 준비를 시켰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죠. 그런 후계자를 못 줬어요. 근데 모세는 여호수아 일로 와 해가지고 안 쇠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받았다면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도. 그걸 까먹어버렸어요. 그걸 못 해버린 거예요. 급하고 바쁜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걸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우리 아이들, 어른들을 데리고 와서 뭡니까?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양육하는 게 더 필수예요. 오늘 성경 그걸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10절을 뭐라고 합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다 돌아갔어요.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몰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개선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다른 세대는 그 이후에 나온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서 기억도 못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훈련이 안 돼버린 거예요. 훈련했어야 되고 제대로 제자 훈련했어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제3세대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집을 짓고 영토를 놓고 이들이 이제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집어삼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광야의 만나의 세대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니까 강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지배하고 강자가 됐어요. 근데 방심했어요. 방심했어. 뭡니까? 땅은 차지했긴 했는데 물질은 차지했긴 했는데 말씀을 못 가르쳤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풍족한 건 다른 건 다 풍족한데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꽃을 땄어요. 그 나무에서 장미꽃을 땄는데 지금은 그 꽃을 하나 딱 뗐어. 근데 뗐으면 지금은 이게 계속 싱싱해. 방금 뗐으니까. 근데 뭡니까? 시간이 가면 말라 비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많은 것을 얻긴 얻었어요. 땅도 다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떨어진 꽃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금 뗀 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머지 않아서 뭡니까?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방심했어요. 방심.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안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 아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이 몰랐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이에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여호수아, 이 3세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그 세대에 살고 간 그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에 둘 다 묻는 거죠.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후대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분명히 뭐라고 하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걸 명령했습니다. 오더했어요. 그리고 기념하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나와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성찬식도 기념하라 했어요. 기념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행하라는 거죠. 송만찬을 기념하여 지키라.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를 향해서도 칭찬하면서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곳곳마다 이 여인의 사건을 알리라 가르치고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거든요.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12지파의 대표들을 하여금 요단강이 갈라지니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면 뭡니까? 다시 물이 붓기 전에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12지파들에게 뭡니까? 너희들 갈라진 틈을 타서 지금 뭡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 틈을 타서 거기에서 지금 돌 하나씩 취해라는 거죠. 전부 하나씩 짊어지고 나오라는 거죠. 지금 거기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빨리 빠져나오기도 빠듯한데 지금 돌 하나 좀 챙기고 와라는 거예요. 뭐 이만한 돌 챙기겠어요, 여러분? 세워야 되는데 큰 돌을 챙겼겠죠? 그 돌을 챙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곧 물이 다시 요단강에 다시 채워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돌 하나씩 전부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나와서 어디에다 세웁니까? 여러분 길갈 언덕에다가 12돌을 세우는 거예요. 다 줄줄 세웠어요. 여러분 그것이 자연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었어요. 그 돌이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후손들이 그럴 거예요. 저게 뭐지? 왜 줄줄이 12돌이 저렇게 기둥처럼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물어보면 그래 이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겠단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뭡니까? 세웠어. 요단강을 뭡니까? 갈라지게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지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단다.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이 돌을 갖다가 뭡니까? 채해가지고 세워서 길갈에다가 12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라고 이렇게 했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만 하면 안 믿어. 말만 하면 안 믿으니까 여러분 실천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실천감 교육.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 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돌이 그 요단강 속에서 나온 곳이다. 그 자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세대들이 안 믿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증거품까지 갖고 오게 하는 거예요. 증거물까지 보여주는 거죠. 직접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교육을 중요시했다는 거죠. 안 믿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후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뭡니까? 부지런하게 가르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지런하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데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르쳐야 돼요. 목회자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에 의해서요 자기 자식들을 많이 낳습니다. 낳는 한 많이 낳아요.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자식을 낳으면요 그리고 교육을 시켜요. 자식들에게 뭔 교육을 시키냐? 율법 교육을 시킵니다. 토라 교육을 시킵니다. 예, 모세 오경이죠. 토라. 그리고 이걸 가르치고 쉐마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을 들으라. 이스라엘을 들으라. 쉐마. 이 쉐마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느라고 뭐가 생기냐? 빚이 생겨. 그냥 가르치겠어요. 랍비에게 보내는데 여러분 돈을 주고 보내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자녀가 최소한 여러분 5, 6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자녀들을요 낳아서 키우는데 말씀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빚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부모들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빚을 지는데 그들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빚을. 그걸 감수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빚졌다. 우리 자식들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빚졌다는 거죠. 율법 학교에 보내가지고 그들을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느라고 우리 부부가 빚을 졌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랑과 긍지를 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밖에 있어 보세요. 유대인이 빠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도 많죠. 세계를 뭡니까? 이렇게 다 움직이는 분이 뭡니까? 가만히 들어가면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잊혀져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족속이 있어요. 어떤 족속이냐?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이 레갑 족속이라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가 나오냐? 잘 봐야지 나와. 어디가 나오냐면 예레미야 35장에 나옵니다. 레갑 족속이. 이 족속이, 이 레갑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레미야를 만나서 그 당시에는 250년 전에 다시 말하면 약 한 9세기쯤에요. 예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당시 아합왕과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을 때 우상숭배 하게 만들었잖아요. 우상숭배를 할 적에 하나님이 예후를 쓰십니다. 그래서 이 예후를 통해서 청소를 해요. 청소를 뭡니까? 그들을 영적인 청소를 시키는데 우상이 득실득실 거리니까 지켜볼 수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후를 쓰신 거죠. 그때 함께 했던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였냐? 여호나답이었어요. 이 예후를 도와서 함께 했었던 사람이 여호나답이었어요. 여호나답. 이 여호나답도
우상 숭배하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고 치를 떠는 사람이 요나답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왕까지도 우상 숭배하니까 치가 떨린 거예요. 열불 난 거예요. 이 땅에 왜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우리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면서 고민하면서 여러분 예후 왕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척결했던 인물이 요나답이에요. 요나답. 그런데 이 요나답의 아버지가 누구냐? 레갑이에요. 레갑. 그래서 그 족속의 이름이 레갑 족속이에요. 근데 이 요나답이 죽으면서요, 여러분 유언을 합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후대들에게요 유언을 하는데요, 엄청난 당부를 합니다. 뭘 하냐? 후대에 약 250년 동안 지키면서 견디면서 살아 있었는데 이들이 지금 에레미야 시대에 만난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35장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에레미야가 이제 그들을 여호와의 전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한쪽 방을 만들어 놓고 뭡니까? 잔치를 벌여가지고 뭘 주냐? 잔치를 벌여주면 뭐가 있어요? 포도주가 꼭 따라와. 포도주가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 포도주를 배설하면서 마십시오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이 후손들이 안 마십니다. 왜 안 마십니까? 잔치인데. 물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후손들이. 우리 조상 요나답으로 인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 족속은 말입니다. 평생 포도주를 입에 대면 안 됩니다. 입에 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요나답이. 포도주 대면 안 됩니다. 그것을 남겼거든요. 절대로 우리 족속은 입에 포도주를 대면 안 됩니다.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땅을 갖지 말라. 농토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개간 짓고 농토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집을 번듯하게 짓지 말고 장막에만 거하라는 거예요. 집을 번듯하게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 살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이 집을 번듯하게 짓고 살았고 농토를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진 자들은 뭡니까? 농토를 가졌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신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고요. 농사의 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농토를 받았으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바알신을 받아들여야 되고 아세라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아예 뭡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농토 받지 말라는 거예요. 농토 받지 말라고. 왜? 우상숭배하니까. 그래서 이들을 뭡니까? 그렇게 농토를 받지 말고 집을 번듯하게 짓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포도주를 먹고 흥청망청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그걸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씨앗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올인하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걸 요나답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요나답이 엄청난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오늘날 레갑 족속이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세요. 사사기 비극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땅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정신없이 사는 길을 택하지 않고 그의 조상 레갑의 유언을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말씀을 지켰습니다. 비록 그들은 가난하게 살지만. 예.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까지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호와의 전을 충실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었어요. 가난하게 살아도. 에레미야 35장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후손이 영원하리라고 에레미야 35장에 예언을 해요. 그럼 네 후손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오늘날 레갑 족속을 찾아보니까 어디 있냐면 예멘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거예요. 예멘이라는 지역에 6만 명의 후손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내 후손이 영원하리라. 그대로 여러분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혈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게 못 박아놨으니까. 비록 이들은 땅이 없어요. 땅도 없고 번듯한 집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즐기는 유흥도 즐기지 못했지만 술 못 마시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올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눈을 뗄 수 없고 거룩하게 말씀으로 살았더니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레갑 족속이. 요나답의 그 유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교학에서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미전도 종족은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그때 복음화율이 3% 이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거든요. 국민의 3%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나라는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그 정도가 심각하니까 여러분 어떻게든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이슬람권 아마존 쪽에 사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놀라지 마세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전도가 3%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미전도요. 3%가 안 돼요. 우리나라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3.1%. 그것밖에 안 되고요. 대학생은 2.5%. 여러분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교회 학교가 없는 큰 교회더라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교회마다 청년들이 있는데 3%가 안 돼.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최근 통계는 안 잡혔어요. 통계를 내보지 않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최근 자료 놓고요. 2013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통계 자료고 그래요. CCC에서 통계를 낸 거예요. 그럼 지금 더 많겠어요 여러분? 그때도 그 정도였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도 그 정도였는데 지금 더 많겠어요? 더 적죠? 코로나 때문에 확 또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1450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건데 여러분 그중에 1450명 중에서 458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나는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딱 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1500여 명 중에서 약 450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학 진학률이 얼마나 높으냐? 많지 않습니까? 1450명 중에서 458명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굉장히 학부열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왜요? 믿음의 사람들 빨리 이렇게 머리가 튀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458명이 기독교라고 자처하는 크리스찬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구원자 맞습니까?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그랬더니 여러분 예 구원자입니다. 458명 중에서 네 구원자입니다라는 게 70%였어요. 458명 중에서 뭡니까 70%가. 30%는 그건 뭐라고 했냐? 예수님 구원자는 좀 못 묻겠고요. 그냥 선생님? 좀 뭐 착하신 분? 뭐 이 정도. 그렇게만 생각한 사람도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리고 복음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복음이 뭡니까? 했더니요. 11%만 복음에 대해서 좀 아는 거예요. 몰라요. 70% 중에서도.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는 사람은 40.1%. 어렴풋이 알고 있다 한 33%. 잘 모른다 14%.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서부터요. 교회를 다녀서 대학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태부터 뭡니까?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도 복음이 뭔지 몰라요. 엄청나게 쇼킹한 일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이 뭐냐? 복음 그 자체를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0.7%예요. 상관없습니다. 알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듣든지 안 듣든지 십자가를 외쳐야 되고요. 알든지 모르든지 성경 읽기를 해야 되고요. 그 말씀이 성경 읽기를 한다면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가 자녀들을 뭡니까? 살리는 것처럼요. 성령의 그 말씀이요. 계속해서 익혀질 때요. 말씀이 자녀들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허리띠를 확 동이고요. 아이든지 어른들이든지 간에 할 것 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여러분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외치셔야 돼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야만 되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가장 어두운 등잔 밑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 등잔 밑을 밝히는 거예요. 네.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등잔 밑 내 가족의 빛과 소금이 먼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가족의 가장 가까운 가족의 빛과 소금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 우리 아빠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 내 자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분 복음을 믿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탈무드라는 말은 여러분 교훈이라는 뜻인데요.
이 모세 오경을 기초로 하는 교훈서가 지금 탈무드인데요. 이 탈무드에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에 대한 지침서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겁주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을 시킬 때 겁을 주지 말래요. 예. 겁주지 말고요. 벌을 주든지 용서하든지 둘 중 하나 해라는 거죠. 겁주지 말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머니들은 자녀들과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모름지기 토라,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 율법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게 나와요. 탈무드에가. 세 번째는 뭐냐? 누구든지 자녀에게 뭘 가르쳐라? 기술이나 직업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자녀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자와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는요, 애만 놓는 게 부모가 아니라 잘 가르쳐야 돼요. 기술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술 가르치고 뭡니까? 직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은 기준이 없어요. 맨날 좋은 직업만 찾아갖고, 여러분, 거기는 뭡니까? 제한돼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직장이 한 100군데가 있는데 1000명이 몰린다면 그러면은 900명은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그것만 찾아가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다 대학교 나왔지 않습니까? 거의다가. 대학교 나왔으면 여러분, 내가 노가다 일을 해야 된다면 노가다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만 누워있으면 뭐 하겠어요? 일자리는 없고. 일자리는 없다고 탈핵만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많습니다. 근데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고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날 뭡니까? 좋은 것만 하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안 하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요, 무의도식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가르치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무기력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접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청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배우고 해야 된다는 거죠.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반드시 기술이나 직업을 가르치라. 그렇지 않으면 도둑이 될 것이다, 자녀들이.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어요? 못하니까 도둑질 하겠죠.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네 번째 뭐냐? 집안에 여러분 분노, 화가 있으면 뭐하고 똑같냐면 가일 안에 부패가 있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항상 집안에는 화가 분노가 없어야 돼요. 항상 아슬아슬한 집안이 있거든요. 집에 화가 있고 분노가 있으면 여러분 화목하라는 거죠. 과일 안에 썩어 있다는 거죠. 그거와 똑같다는 거죠. 과일 안에 부패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섯 번째 뭡니까? 자녀를 절대 편애하지 말라 하고, 여섯 번째 뭡니까? 자녀에게 주지 못할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너 이것만 해봐라. 내가 엄마 이거 사줄게. 아빠가 이거 해줄게. 너 성경 읽기만 해봐라. 너 예배만 잘 드려봐라. 이거 해줄게. 근데 여러분 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런 보상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자라가냐면, 아무리 기다려도 해준다는 보상이 없으면 여러분 이 아이는 이 세상을 거짓말 투성이로 읽어버려요. 가장 가까운 부모를 또 그걸 배워버려요. 습득해버려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세상을 믿지 못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지금요 탈무드의 여섯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준다고 하면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녀들하고 약속한 것은 해주셔야 돼요. 링컨 대통령 어머니가요, 낸시 여사잖아요. 이 낸시 여사가요, 링컨이 9살 때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 엄마를 잃어요. 근데 얼마나 슬펐겠어요. 죽을 때 아들 링컨을 앉혀놓고 눈물 흘리면서 엄마가 부탁을 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줄 것이 두 가지밖에 없구나. 뭐냐? 첫째는 너에게 가난을 줘서 미안하다. 그래요. 가난을 줘서 미안하다. 통나무 집에서 비 새는 곳에 살았으니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살았어요. 두 번째 뭡니까? 너에게 줄 것은, 엄마가 너에게 줄 것은 이것밖에 없다. 이게 뭐예요?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을 내줬는데 그 링컨은 그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지킵니다. 지키고 행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책이요, 그때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그 취임했을 때도요, 그 책으로 한 거죠. 근데 오바마 대통령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네, 별로 큰 뭡니까? 의미가 없겠지만 그랬어요.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모름지기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물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결정적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했을 때 아마도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래, 이럴 때 기도를 하셨어. 그래, 이럴 때 구제를 하셨어. 그래, 이럴 때 입을 닫으셨어. 그래,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셨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 우리 자녀들도 이어서 그렇게 똑같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남이 흉보고요, 교회 비판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원치 않지만 반드시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왜요? 성경을 신는 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보면서 그대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심어서 믿음의 열매를 우리 후대들에게 거두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용돈을 가져올 때 반드시 물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냐? 11조 했냐? 감사를 했냐? 자녀들이 휴가 갈 때 반드시 물어야 돼요. 주일은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반드시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는 교훈이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 부모님의 그런 역할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먼저 자녀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녀를 위해서 너희는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그 값을 주님 받으신 거예요.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부모의 눈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 자식을 위해서 울었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얼마나 평탄한 길을 걷는가를 여러분 보게 될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부모의 무릎에서 나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인카운터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만날 수 있는 거죠. 절대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는 지혜로운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우리 찬송 563장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예수 한 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지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자비에 힘입어서 저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우리 자신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을 통하여서 사랑하고, 말씀의 힘을 통하여서 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길들여지게 해주시고, 제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여 거듭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충만한 아버지여 믿음 가운데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들어 내 주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땅끝이 이제는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 복음이 아직도 증거되지 않는 내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등잔 밑에 얻었다는 아버지 그 말을 우리가 아버지여 잘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이미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아버지여 구원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의 메시지를 아버지여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버지의 세상을 향하여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로, 부모에게로, 형제 자매에게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빛을,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자기 가족, 특히 가족들, 친족들을 돌보지 않는 자는 아버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 그런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돕다 아버지시여 돌보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잘 아버지여 체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도 우리들도 주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고, 또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와 총명과 은총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에 아버지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주님 정성입니다. 주님 피입니다. 땀입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물질로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구와 끼는 영혼력의 강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시여 은사와 귀한 아버지의 모든 부분들 아버지시여 이미 믿음으로 이끌어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충만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예물을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없어서 드리지 못한 주의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또 축복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혼육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기 결실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치유의 기도를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1분 동안 간절하게 주님께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용 부어주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유전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두려워하게 하시고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절대로 더 이상 거론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승해주는 파렴치한 인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장기 방학을 멈추고 주님께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영혼적으로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환자들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구원의 빛을 발하셔서 치료하시고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력이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불편한 부분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명령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속으로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우리들의 머리와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우리의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이 시간 치료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아, 내가 나서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들, 모든 종양들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는 지금 당장 소멸될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뚫어질지어다. 모든 혈액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잘 흐를지어다. 우리의 두 팔과 두 다리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는 악한 영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관들은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세포들과 암세포들 아드레날린은 모두 소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지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이 시간 존귀하고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파괴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정상적인 세포가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나의 우리의 모든 영혼육이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육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커진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내 자녀들을 믿음의 후계자로 아름답게 양육하여 하나님이 신실한 자녀로 만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고 모세가 요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것처럼 시대를 읽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과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과 진도성, 순천성, 광주성과 천안성과 수원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릿머리 위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